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새해가 진짜로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민년 이 새해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우리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인사를 전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2022년 제1기 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신실하신 제사장, 제사장이죠.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히브리서 1장 2장은 예수님을 뭘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왕이고 통치자이고 우리를 대표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은 예수님을 또 뭘로 표현했죠?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예수님. 근데 이제 5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 문화 가운데는 카이아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위에 빵, 밑에 빵, 중간에 안고 아니면 패티 이런 것이 들어가도록 가장 중요한 거를 갖다 놔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가운데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예수님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샌드위치를 좀 생각하셔서 1장, 2장은 왕이고 통치자이신 예수님, 5장, 6장, 7장은 제사장이신 예수님. 이 왕이고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잊어먹지 마세요. 마치 그 에벨산 그리심산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같이 들립니다. 여러분들이 안 잊어먹겠다고 하는 게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깊은 의미를 꼭 이제 새기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신실하신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이제 이번 주에 말씀을 드릴 텐데 교과에 나온 말씀을 본격적으로 이제 금요일에 온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금요일에 좀 드릴 생각이고요.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스가랴서에 나오는 평화의 의논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죠? 많이? 이 평화의 의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약간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신실하신 제사장과 관련된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행하시는 일을 스가랴에서는 평화의 의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억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는 이번 주 교과가 마쳐지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자고 하니까 그냥 다 얘기해버리면 그 다음에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절은 마지막에 요약하면서 안식일에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 넘어가고요. 자, 오늘 평화의 의논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먼저 스가랴서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스가랴서 6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10절.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디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그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은과 금을 받되 그것으로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여기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이제 안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안수하면서 그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제사장을 안수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이제 옛날 성경에는 순이라고 나오죠.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기서 여호와의 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6장 10절부터입니다. 다시요. 12절을 지금 읽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뭘 건축한다고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 여호와의 전은 뭐냐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다 벽돌이 돼서 지어지는 그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그 후에 뭘 얻게 된다고요?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영광을 얻은 그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예요. 그래서 영광을 얻은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그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이게 지금 이미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겁니까? 네? 평화의 의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있으리라 그랬어요?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미래의 일인데, 특별히 언제 일이냐면 예수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영광을 얻으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았을 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면서 나누게 될 일을 평화의 의논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대쟁투에도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걸 잠깐만 기억하시고 1번으로 가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는 간격이라는 것이 생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간격에 대해서 혹시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부부 사이의 간격이 어때요? 항상 똑같나요? 아니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이런가요? 네? 가까울 때는 어느 정도까지 가까워요? 난 자기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하죠. 또 아담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데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간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서면 남남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아담도 어떻게 했어요? 범죄한 이후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죽게 돼가지고 하나님께 저 여자를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간격이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이 마치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간격도 그렇습니다. 이 간격이 벌어진 상태를 죄라고 해요. 죄로 인해서 이 간격이 멀어졌는데, 이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간격이 벌어진 죄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는 것은 가능해요. 근데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아침에 지난 밤에 전날 싸우고 나서 부부 관계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이 부인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밥 줘. 남편 밥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내가 밥을 줘요, 안 줘요?
줘요. 복종할 수 있어요. 왜? 자기 아내고 남편이고 하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딱 주면서 먹어? 라면서 또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면 말도 없이 툭 던져놓고 갈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복종이라고 그래요. 복종. 여러분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송명수 집사님? 해봤죠? 다 해봐요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을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뭘 할 수 있다고요? 복종은 할 수 있어요. 복종. 근데 그거는 약간 기쁘지 않고 강제성이 있고 그걸 행함으로 인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짐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인간 밥을 왜 챙겨줘야 돼?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야, 안식일마다 맨날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냐? 이거 내가 월급 탄 건데 왜 10분의 1을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냐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 복종의 자세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증상이라고요? 간격이 벌어진 증상. 간격이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게 돼요. 여보, 내가 요리했는데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이것도 더 드시라고 더 드시라고. 그러겠죠, 그죠? 참 부부관계가 묘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나타내기에 너무 좋은 관계인 것 같아요. 자, 왜 순종이 불가능한지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정신은 무화적 사랑인데 죄인의 정신은 자아를 사랑하는 조건적 사랑의 정신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순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그 말을 듣습니까? 그죠? 사랑해야 말을 듣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죄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죄 때문에 간격이 벌어졌어요. 간격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부부가 싸우면 부부싸움을 하면 둘 다 획 돌아서는 경우도 있지만 한쪽만 돌아서는 경우도 있습니까? 있죠. 네, 있어요. 아내는 남편을 여전히 사랑하는데 남편이 아내로부터 휙 돌아서는 거예요. 때로는 남편은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 사랑을 아내가 이제는 받아주지 않으면서 휙 돌아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둘 다 삐져가지고 휙 돌아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은 어떤 식으로 벌어진 간격일까요? 둘 다 토라졌어요? 아니면 한쪽만 토라진 거예요? 한쪽만 토라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토라졌어요? 우리가 토라졌어요? 네? 우리가 토라졌다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 사실 토라질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토라질 이유가 없는데 괜히 토라졌어요. 지금 보니까 제가 가끔 이제 부부 사이에도 어떤 일이 있냐면 제가 억울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소위 이렇게 표현해요. 지가 잘못하고 지가 삐져요. 그런 경우 있나요? 네.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삐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누가 범죄를 했습니까?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도망가는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근데 그래서 이거를 병이라고 합니다. 병. 질병이에요. 하나님 쪽에서는 억울할 뿐만 아니라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어떻게 하면 여전히 그 관계를 회복하실까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남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이렇게 하겠죠. 그래? 좋아. 나도 싫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 꼭 하나님의 정신을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나한테 그런다 이거지. 그러면 나도 그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 배우자를 이렇게 용납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죄인들은 이 말 자체가 싫어요. 네. 내가 왜 그래야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그게 죄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생겨요. 마음이 이기심으로 병들어 있는 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심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명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진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심을 알게 되는 것으로부터 영생이라는 것이 시작된다라고 요한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자기의 비뚤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 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좋은 분이라고 여겼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쁜 분이라고 여겼어요? 누구의 음성 때문에? 마귀의 음성을 듣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와가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걸 봤을 때 하나님도 이랬을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이걸 따먹을 거야 라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게 아주 작은 일 같지만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이렇게 멀어지게 했어요.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럽니까? 네? 옛날에 그 조선을 세운 이성계 장군과 무학대사 이야기는 아주 유명하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조선을 세우고 나서 둘이 왕궁에 앉아가지고 농담 따먹기를 하는데 이성계 왕이 먼저 농담을 건넸어요. 우리 농담 한번 합시다. 그러면서 농담 속에 좀 뼈가 있는 질문을 했어요. 대사께서 보시기에는 제가 뭘로 보입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왕 노릇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이에요. 근데 대사가 가만히 있어요. 대답을 안 하고. 그랬더니 이성계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보기에 우리 무학 대사께서는 돼지처럼 보이는데 우리 대사님이 보기에 저는 어떻게 보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도 이렇게 얘기했으니 당신도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무학 대사가 뭐라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 우리 임금께서는 부처님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나는 당신을 돼지라고 보인다고 했는데 당신은 왜 나를 부처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예? 돼지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돼지로 보이고 부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부처로 보이는 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다 사랑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죄인된 입장에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도 어떻게 보여요? 때로는 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험악한 분, 무서우신 분, 잔인하신 분, 폭정을 행하시는 분으로 보인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 죄인들의 마음에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 히말라야의 어떤 산에 어떤 노인이 앉아 있었는데 그 마을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물어봤대잖아요. 영감님, 이 마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영감님이 갑자기 보더니 당신이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우리 동네는 못 써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얼마나 악하고 나쁜지 아유 저는 거기서 못 삽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 동네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근데 다음 여행자가 와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당신네 동네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동네는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보는 만큼만 본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서귀포교회에 대해서 누가 물어봤을 때 우리 서귀포교회 못 써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교회 가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다른 교회 가도 못 쓰는 교회가 돼요. 근데 누군가가 서귀포교회에 물어봤을 때 우리 교회는 정말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칩니다. 그러면 저쪽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참 재밌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상심하십니다. 아내의 마음이 돌아선 것으로 인해서 상심하는 남편, 자녀의 마음이 돌아선 것으로 인해서 상심하는 아버지, 엄마의 마음을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식들을 구원하기 위해 해결책을 하나 찾아내셨는데, 그 해결책을 디모데전서에는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지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두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다고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디모데전서에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 송명숙 집사님하고 박종수 장로님 관계가 이렇게 소원해져 있을 때 그 둘 사이에 가서 누군가가 중보를 해야 된다면 누구를 위한 중보자입니까? 남편과 아내를 다 어쨌든 해당이 되죠. 그죠? 위한 중보가 되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보면 중보라고 하는 것은 한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고 양쪽을 위한 것이 바로 중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이런 말을 해요. 아까 조금 전에도 그 말이 나왔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똑같은,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고 양쪽을 위한 자인데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송명숙 집사님하고 박종수 장로님을 중보하려고 윤숙자 집사님이 가셨는데 박종수 장로님이 불만이 많아요. 왜? 윤 집사님이 누구 편을 들 것 같습니까? 왜? 같은 여자잖아요. 그죠? 같은 여자. 그죠? 여자는 누구 편 들어요? 가끔 제가 이제 우리 안식일 날 3층에서 그 젊은 세댁들의 사랑방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거기 보면 이제 가끔 안주로 뭐가 올라오면 남편들이 올라와요. 남편들이. 그러면 그 아낙네들이 서로 얘기하면서 같은 얘기를 하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아주 죽이 척척 맞습니다. 가서 보면요, 남편들 편 드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남편들 편 드는 사람. 근데 반대로 남편들이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 공감대가 형성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중보하기 위해서는 누가 중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중보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갈 수 있나요? 저는 사람 역할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박 장로님 이렇게 한 이유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중보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중보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중보자가 계시다는 얘기는 그 중보자는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중보자이시면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대로라면 중보자는 양쪽 모두를 위하는 직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까지 예수께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면서 누구만을 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만을 위한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중보자의 역할은 하나님을 위한 중보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중보, 사람을 위한 중보, 한쪽만을 위한 중보가 아니라 양쪽을 똑같이 중보할 수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자, 이제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심정을 들어봐야죠. 그죠?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놈들 다시는 안 볼 거야, 이렇게 하고 계실까요? 그 아이들이 내 마음을 오해하고 나를 떠났어. 나는 여전히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너무나 마음이 멀리 떠나서 어떻게 그 아이들을 다시 회복할지 방법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보통 아버지들이. 그죠? 예? 나는 여전히 목숨만큼 그 아이를 사랑하는데 그 아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를 오해하고 나를 나쁜 아버지라고 하고 나를 떠났어.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바로 하나님 편에서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나를 싫어해서 멀리 떠난 것까지는 좋은데 법을 어겨가지고 이제 어떤 운명까지 됐어요? 죽을 운명까지 됐어요. 죽을 운명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어요. 첫째는 그 아이들의 죽을 운명을 해결해 줘야 되고, 법적으로. 그 다음에 둘째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회복시켜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중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 백성들을 향해서 아버지를 대변하는 대변자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변자이고 우리의 대표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대표자고 하나님을 위한 중보자도 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한 편만을 위한 중보가 아니라 양쪽을 위한 중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요약을 해놨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죄인들에게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본심이 어떤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그 목숨값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이끌어와야 되는 역할도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미 아버지는 모든 걸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여전히 오해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가지고 니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자꾸 설명해가지고 그 사람을 아버지께로 인도해 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 4장 6절인가요? 그쯤에 나오죠.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이게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중보자이시기도 하지만 또 누구의 중보자이시기도 하세요? 우리의 중보자이시기도 하시죠. 중보자로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자, 죄인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아버지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해한 결과 법을 범해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멀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서 관계를 회복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부부가 예전에 TV에 보니까요, 그 부부 상담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상담하는 변호사, 그때 뭐 신구 씨였나 이순재 씨였나 아무튼 그분이 거기서 하는데 양쪽 사람을 다 만나봤더니요. 신구입니까? 예. 양쪽 남편도 만나보고 아내도 만나봤는데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이 두 사람이 어느새 마음이 풀려가지고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고 자기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사람도 만나보니까 제가 남편하고 다시 살고 싶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어요. 예, 네, 그렇죠? 또 이쪽은 어때요? 남편도 똑같은 말 합니다. 내가 왜 우리 아내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무 그동안 너무 관계가 멀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가서 이 신고 씨가 두 사람을 만나서 다 서로의 마음을 전해주고 이렇게 해서 편지도 날라다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딱 이제 해결돼 가지고 둘이 여보 미안해 그러면서 딱 껴안는 장면으로 딱 끝났어요. 그게 바로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해주실 수 있는 역할이 그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됐어요. 그죠? 죄값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해결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서먹서먹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심으로 이렇게 해결하셨다.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대표자로 세우셔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다 전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끔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윤숙자 집사님이 여자이기 때문에 중보할 수 없다. 그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중보자를 남자로 세우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또 누구한테 안 돼요? 이제 송 집사님한테 안 돼요. 만약에 중보자를 그러면 윤숙자 집사님 가지 말고 이규길 장로님이 가셔서 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누가 또 펄쩍 뛰어요. 송명수 집사님이 이 장로님이 내 사정을 어떻게 알아요? 남자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난감한 거예요. 하나님이시기도 하면서 인간이시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중보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 입장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죠? 하나님 입장만 대변할 줄 알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래요. 왜?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인성을 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무슨 말이 첨가되어 있어요?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 왜 중요할까요? 네? 죄가 없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네? 죄가 없다는 게. 네? 아니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네? 어떤 사형수가 제가 이왕 죽을 거 이 사람을 대신해서도 죽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실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 입장을 대변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목적이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해 보시고 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대표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면 앞에 첫 번째 해결하신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시는 것을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값을 치르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 하나님이 항상 어떤 제물을 원하셨어요? 흠 없는 제물. 흠이 있는 제물은 제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지상생애에 사시면서 범죄하지 않으신 그것이 왜 중요하냐? 범죄를 하셨으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왜? 흠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대속이 안 되는 것입니다. 흠이 없으신 완전하신 무죄하신 분이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셔야만 그게 대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범하신 순간 예수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돌아가신 그분의 죽음이 우리에게 유효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그분이 갖추신 두 가지 자격을 살펴보면 중보자는 양쪽의 입장을 모두 알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연약한 삶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은 흠없는 제물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만약 그분의 삶에 흠이 있었다면 그분은 결코 희생 제물이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흠없는 삶을 통해서 흠없는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드디어 우리를 위한 중보자도 되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셨어요. 하나님을 위한 중보자의 자격은 원래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원래부터. 그죠?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분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중보자 역할은 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사람의 중보자를 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고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한 삶을 사시고 그 다음에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드디어 사람을 위한 중보자도 되신 것이죠. 자,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줄 것이다. 근데 그 보좌가 어디냐? 내가 이기고 어디 앉아 있다고요? 지금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아 있다. 이게 스가랴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후에 아버지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으신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22년 2월 1일 현재 예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신 거예요. 왜 앉아 계실까요? 왜? 중보하려고요. 중보하려고. 모든 중보자의 자격을 갖추시고 아버지 보좌에 앉아서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위치가 좀 이상하죠. 원래 중보하려고 하면 변호사는 어디 서 있습니까? 재판장과 피고 사이에 서 있죠. 근데 이 중보자, 하늘 중보자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계세요. 이게 약간 이상하죠. 근데 여기 스가랴서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면서 제사장의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혼이 있을 것이다. 이 평화의 은혼이 뭘까요? 하나님과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같이 앉으셔갖고 계속 의논하신다는 얘기예요. 평화를 위해서. 어떤 게 평화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평화를 누립니까? 죄인이 구원을 얻어야 평화를 얻어요. 만약에 윤숙자 집사님이 거기 서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그 보좌에 같이 앉으셔서 집사님을 위해서 평화의 의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윤숙자, 우리 사랑하는 딸을 어떻게 하면 좋지? 그의 죄를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럼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아버지요, 내가 흠없는 제물로서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나의 보혈로 윤숙자 우리 딸을 구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 옳지 그러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두 분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죄인을 대하시면서 이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의논하시는 이 의논을 평화의 의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 평화의 의논이 예수님을 중보자로 보내시기로 작정한 그 태초에 그 범죄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스가랴서에 나온 기별을 보면 지금 있는 일이에요. 지금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같은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평화의 의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16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은혜의 보좌에는 누가 계실까요? 두 분이 같이 계시다니까요. 두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같이 앉아 계신 거예요. 모든 준비를 다 마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나아가면 돼요. 아버지, 이 죄인 왔습니다. 죄인을 받아주시고 죄인을 영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중보자이신 예수께서 같은 보좌에 앉아서 당신들이 사랑하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 평화의 의논을 나누시고 계시다는 이 기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사하심으로 그분과 관계를 회복하고 점점 그분을 사랑하시는 그곳으로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스가랴서 6장 13절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이고, 예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께서 하늘의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보좌 함께 앉아서 죄인들을 위해서 함께 논의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으로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장면을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다시 한번 감동하고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용기를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새로운 한 해도 역시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거룩해지며 날마다 전진하고 성장하는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는 그런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